주미 예수님, 루카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건 아니고 조금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또 지금 흐르는 루카복음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루카복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또 이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안에서도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령이 이제 디나미스, 그래서 힘이란 뜻도 있거든요. 힘과 능력을, 권능과 능력을, 뭐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아무튼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좀 앞에 나왔던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방화범은 아니시고요. 이제 성령의 불을 이제 붙이러 오신 건데,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이 이미 붙여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를 짓누를 것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포도가 이렇게 눌려서 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은 그냥 하느님의 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새들인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부드러운 빵이 되는 누룩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먹기 좋은 이제 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안에 이제 고집스러운 게 있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거름이 이제 성령이죠. 여기서는 아무리 그렇게 성령을 줘도 변하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심판 때에 이제 끝나고 마니까 좁은 문으로 결국에는 들어가라. 그게 내 안에 이제 성령의 불이 붙여져라. 그게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시며 또 가장 세상에서 허리가 굽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뭐 돈도 없고 약하고 그런 나이도 많이 들고 하신 분들, 그리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렇게 낮고 또 내가 뭔가를 베풀 때 나에게 보답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지난 15장에서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된 이 양들은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그냥 지옥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존재가 바로 회개한 사람인 거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굉장히 본인이 잘 사는 줄 알았다가 본인이 갔어야만 하는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불족에서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그래서 본인 힘을 믿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하고 가야겠다라고 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옷도 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뭘 입은 사람들이냐면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가 바로 이제 16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6장 같은 경우 우리 매일미사책에 이렇게 끊겨 있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야근 집사가 주인의 돈을 막 탕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서 너 한 달 내로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하니까 이 종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나가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막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친구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면 80말로 쓰시오. 이렇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친구들을 밖에 내가 쫓겨났을 때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든단 말이야. 이것이 회개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8절에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를 맞아들일 사람들을 만드는데 썼는데도 그것도 남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영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 세상에서 주인의 이 돈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미사 책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밑에 내용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지 못한 재물로, 이게 핵심인 거죠. 의롭지 못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여기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맞아들여지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도 우리가 뭔가 받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의롭지 못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자녀들도 키워놓고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 거를 너한테 투자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준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네가 가진 돈 다 내 거야. 내 자비로 네가 여기에 있었거든. 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인 줄 알고 썼는데 주인 돈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게 의롭지 못한 돈이었네. 다 하느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은 하느님께도 미안하고 이 친구들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놓고 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뭐, 내 거, 생명도 내 거,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뭔가를 조금 줘놓고 공치사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막 돈 벌어. 이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데 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내는 그 쥐꼬리만큼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라고. 그럼 네가 살림해라. 내가 돈 벌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주면은 항상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이미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거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지옥이고 지금 1분 1초도 지금 100원도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정말 돼지, 두엄 막 이런 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이고 하느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돈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이분들이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당신들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맨날 강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거는 본인 것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회개한 게 아닌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느님 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하느님한테도 죄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다 내어주면서도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도 내가 저 사람들 6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다가 대장암 걸려가지고 죽으니까 열받아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무 많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불의한 재물로 저들에게 저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하느님께도 죄송하고 저들에게도 죄송한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네요, 뭔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냥 나를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이거는 욕심에 대한 어떤 이런 건데, 몇십 년간 단련된 호흡량과 자연의 경력을 믿기에 그런 몇십 년 동안 잠수를 했던 이런 해녀들도 바닷속에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경우인데, 신기하게 이제 다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대왕 전복이 보인대요. 이거 뭐 하나 가지고 올라오면은 수십만 원이잖아요. 이 대왕 전복이 막 이만하거든요. 조그만 그런 거 말고 그 갑자기 보이는데, 내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어디 있는지 까먹고, 아니면은 뭐 다른 자매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따먹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것도 호흡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호흡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뇌가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는 때가 있대요. 멍해지고 이제 마취가 돼서 그냥 거기서,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같이 끌어올 텐데 혼자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하녀들에게 할 때는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눈 돌아가면 숨 쉬는 거 잊어먹고 한순간에 끝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또 하느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자비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비롭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만큼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이제 죽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비유를 이제 또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라자로 비유인 거죠. 우리가 이것은 또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라자로 비유 이전에 또 요런 내용이 있죠.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마테오 복음서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종처럼 불의한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의롭지 못한 거구나, 다 하느님 거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 너무 황송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대왕 조개가 있으면 대왕 전복이 있으면 따야 돼. 그게 이제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이 채취하는 게 하느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하느님의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99말인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마음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마치 내 돈인 양 100섬을 빚졌는데 50섬이라고 적으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즐거운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아직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얼마 줬다? 다 줬다. 그러니까 다 받은 내가 이게 다 내가 다 하느님한테 받은 거네? 그러면 내 생명도 뭐 내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하느님 거니까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도 하느님께 미안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써서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공치사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이만큼 줬으니까 또 이만큼 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거 나오는데 이제 마테오 복음에 또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이 이상한 내용이 또 여기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냥 자비로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왜 루카가 율법을 또 이야기하고 이제 율법에서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버리는 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이제 부자와 라자로로 바로 이어졌으면 딱 되는데, 자비에 관한 게.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루카는 어떤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성들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숫자에도 넣지 않고 심지어 막 물건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루카는 그런 여성들에게도 버리거나 이제 그러면서 하지 말고, 뭔가 이거 불의한 재물로 따지면 뭐하지만 하느님께서 너에게 합당하지 않게 주었으니까 네가 감사하고 끝까지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르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루카복음 고유한 이 내용이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는데, 이제 이 문 앞에 거지 라자로는 이 비유 말씀 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는 라자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제 라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라버로는 엘르 아자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엘 그러면 엘로힘 그러면 하느님이고, 아자르 그러면은 이제 축구 선수 아자르도 있는데 도움인 거예요. 도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야. 엘아자르인데 빨리 하면 엘라자르. 근데 이게 히라버로는 라자루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라자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이 걔한테도 내 종기를 내어줄 수 있어. 걔가 핥아 먹을 수 있게 뭔가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근데 욕심 많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쵸? 이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지옥에서 뭐 이제 라자로를 보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침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저에 이렇게 좀 치고 주십시오. 네, 너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아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안 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수렁이 있어. 거기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 형제들이 오지 않게 라자로를 좀 부활시켜서 이제 요거는 라자로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자로가 부활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비유 말씀이 신기하게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루카가 얼마나 이런 것을 잘 소집하고 또 그런 적소에 이 비유들을 썼는지를 알겠죠. 이제 그렇게 보내봐야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니 저를 신학교로 불러주신다면 어떤 기적 같은 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막 버텼잖아요. 근데 정말 막 성모님께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때는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보여달라니까 진짜 보여주시네. 어떡하면 좋지? 막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고, 내려올 때는 헛것을 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진짜로 봤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제가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면서 너는 신부님이 되라 이런 것을
조금은 믿게 됐죠. 그걸 통해서 믿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거. 라자로가 부활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성경만으로 또 어떤 그런 것만으로 어떤 표징이 없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안다면 이제 라자로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신학교 갔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줬대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다 줬다. 다 줬으니까 이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책이나 이런 것에 이제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다시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때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아프리카 뭐 인도 애랑 막 이렇게 같이 사는데 걔네들은 네 거 내 것도 없고 막 내 걸 막 다 가져가고 막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빌려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갚아야지라고 하니까 이제 회개한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 거는 다 받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줘도 그게 이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에게서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마음이 아니라 저놈들이 내 거 훔쳐갔어. 내 거 빌려가면 저놈들은 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 인간들한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를 너무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부자처럼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네 거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회개한 사람은 라자로스는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신 건데 뭐 그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신 건데 뭐 내게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천당에 가게 된다. 이런 것은 어떤 표징을 봐서가 아니라 이 마음의 회개가 중요하다. 마음적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믿게 되겠지만 그냥 성경만 읽어도 믿게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존재가 이제 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복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들과 회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좀 만들까? 그랬더니 천사들도 다 아는 거죠. 인간 만들어봐야 당신 뭐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다. 다 지가 하느님인 것처럼 뭐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간들 참아내기 어려우니까 만들지 마라. 인간 또 다른 천사 맞다. 또 인간들끼리 지들끼리는 또 내 거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그게 하느님이 또 저 인간들을 저렇게 용서 이게 해야지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제 자비의 천사는 아니다. 그런 인간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다른 천사들이 하느님을 자비롭고 능력 있는 분으로 보지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으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거다. 그렇게 자비의 천사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자비를 내가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 거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엘르아자로 하느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내 목숨까지 다 잃어도 어차피 하느님이 주신 건데 불의한 재물인데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는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또 생각하며 또 불의한 재물 오늘 두 단어 불의한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거는 의롭지 못해요. 다 하느님 거니까. 근데 그것으로라도 친구를 새겨라. 그러니까 불의하지 않은 재물로 내 재물로 친구는 절대로 사귈 수가 없다. 왜?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르 아자르, 하느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고 믿고 믿는 이는 다른 개들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전복에 집착하며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 우리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느님 것임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